하나님의 복음 제20장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길 징계와 상급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시고 영생이 있는 자와 정죄받는 자로 구분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상급으로 그분의 자녀를 두 무리로 구분하신다. 구원이 세상 사람을 구분한 것 같이 상급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구분하신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러운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상급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문제를 지나치게 큰 것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만을 주목한다. 그들은 행위가 좋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은 상급을 추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구원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이 문제는 요동하지 않으며 주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여 이루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앞에 놓인 상급임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장래 왕국 안에서의 큰 차이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상급이 무엇으로 인해 얻어지는가를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상급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구원받는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듯이 상급을 얻는 문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성경은 구원이 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상급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상급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당신은 결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한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이 있다는 말은 일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번역할 수 있다. 일하는 이가 상급을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해서 어떻게 해야 상급을 얻을 수 있는가? 상급은 일함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구절은 주님이 교회들에게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 혹은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리라는 것을 말한다. 그분은 어떻게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가? 우리의 행위대로이다. 물론 이 행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옷을 피로 희게 씻었을 뿐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 예수를 살아 나타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지 않는다. 모든 자본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모든 능력 또한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보상과 상급을 얻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합당한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오늘날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한 결코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시지도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는 그의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했지, 결코 그의 신앙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을 받는 문제는 일에 달려 있다. 성경은 구원과 상급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좋은 행위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상급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의 행위가 심판대에서 그대로 있고 불꽃 같은 눈의 감찰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이 상급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급은 완전히 당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당신의 행위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도 당신의 행위이다.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상급을 얻을 수 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곳이 없으며, 돈을 빌려주면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한 곳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대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한 곳은 있다. 상급의 문제는 행위로 인한 것이지 결코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당신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을 뿐 상급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여기서 성경은 하나의 본을 말한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그에게 죄를 범했다. 여기서 말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장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 상급은 바로 천국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많은 이들이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상급과 왕국에 대해 말할 때 은사와 영생을 말할 때처럼 근거 없이 말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그분은 빈말이 아닌 실제를 말씀하고 계신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인 것이 매우 분명한 사실임을 볼 수 있다. 그럼 상급은 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또한 상급이 면류가 아니요 보좌요 천국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국이 바로 상급이다. 성경에서 천국은 세 방면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방면에서 천국은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외형, 곧 하나님의 주권의 외형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방면에서 천국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는 하늘의 통치와 제한인데 이것도 역시 천국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방면에서 천국은 상급을 가리켜 말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다. 주님의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계속적으로 상급에 관한 것들을 언급하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상급과 천국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다 알듯이 팔복, 사실은 9가지 축복이다. 팔복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앞에 몇 가지 축복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2차례씩 언급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상급이 곧 천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주님이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고서 마지막에 이르고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저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구는 우리에게 천국이 곧 하나님의 상급임을 보여준다. 이 양자는 서로 구분될 수 없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상급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그분이 다루시는 것이 왕국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의 마지막 문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다. 성경 읽는 사람은 누구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주제가 천국임을 시인한다. 이 세 장은 계속적으로 상급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천국이 곧 상급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상 주시거나 질책하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사람이 갚으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근거한다. 상급은 완전히 행위에 근거한다. 둘째, 각 사람이 갚으심을 받을 때는 언제인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이다. 그러므로 왕국이 시작될 때가 바로 상 주실 때이다. 셋째로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표가 있다.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변형은 주님이 장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말해준다. 그때에 어떤 믿는 이는 상을 받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의 구제에 대한 보응과 기도에 대한 보응과 금식에 대한 보응은 모두 상과 관계된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주 예수님이 다만 너희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살피고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에 대한 보응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말한 문장 앞에서 구제를 언급하고 그 뒤에서 금식을 언급하실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피고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갚으심은 반드시 장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저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고 보신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보신 것에 근거한다. 그분은 눈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상급은 장래에 속한 것이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곧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바로 온 성도들이 물론 대소하고 다 상을 얻을 때임을 본다. 환원하면 왕국의 때가 바로 상을 받을 때이다. 언제이든 왕국이 임할 그때가 바로 상급을 얻을 때이다. 더 나아가 상급은 곧 면류관을 얻는 것이요 또한 보좌에 앉는 것이다. 한 번은 어느 외국 선교사가 나에게 내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면 최소한 왕국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영국 왕에게 그가 면류관을 잃어도 여전히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모자 같은 것에 보석 몇 개를 박아 놓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면류관은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다. 그럼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면류관은 왕국 안에서의 지위와 왕국 안에서의 영광을 대표한다.
만일 면류관이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에게 돈이 많다면 금으로 만들 수 있고 내게 돈이 많지 않다면 동으로 만들거나 철로 만들 수 있으며 그것도 없다면 천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래 당신의 면류관은 크고 내 것은 작을 수가 없다. 당신의 머리 위에는 보석이 몇 개 더 많고 내 머리 위에는 적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 면류관은 그 대표하는 것이 있다. 면류관을 잃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대표하는 바를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면류관이 곧 왕국의 표징임을 보아야 한다. 보좌는 무엇인가? 성경은 사도들이 12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면류관은 이기는 자를 위한 상이고 보좌도 역시 이기는 자를 위한 상이다. 그러므로 보좌도 역시 왕국의 표징으로서 왕국 안에서의 지위와 권위와 왕국 안에서의 영광을 나타낸다. 결단코 면류관을 잃은 사람이 왕국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보좌를 잃고서 왕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좌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것도 역시 왕국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보좌와 면류관은 다른 뜻이 없고 다만 왕국을 대표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상급은 곧 왕국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급이 곧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가? 우리가 상을 얻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이다.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장래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당신과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영원 멸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래 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왕국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치 못하고 매를 맞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는 심판대를 세우시고 그 심판대에서 그분을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보다 분명한 성경 구절을 두 군데 읽기로 하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는 모든 믿는 이를 가리킨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심판대는 언어에서 배마로서 땅보다 조금 높은 단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대로 번역한 것은 원뜻에 가깝다. 배마는 가정에서 이를 결정하는 장소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한다. 영원히 사는가 멸망하는가는 믿음의 문제이고 상과 벌은 행위의 선악의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다. 왕국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더 있다. 당신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한 가지 문제이나 설령 당신이 왕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왕국 안에서 당신의 지위의 높낮임에 차이가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행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주 예수를 믿은 후 우리가 왕국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 우리의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장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주의를 결정해 준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절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3장이 가장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장은 심판대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얻는가를 말한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각 사람의 공력은 각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가에 달려 있으며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어떤 재료로 세우는가에 달려 있다.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 터 위에 세우는 자는 다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 어떤 이가 이 터 위에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지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나 여전히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장래에 우리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의 멸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